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으로 반란의 열기는 일단락됩니다. 악인에 대한 주범한 심판은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는 응징하셨지만 그의 생명은 악인들의 손에서 끝까지 보존하셨습니다. 1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냈으되 3분의 1은 요압의 희하에 3분의 1은 수로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희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희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1절에서 5절은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마하나임에 모인 군사들을 모두 모아 군대를 조직하고 그들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군대를 3개 부대로 나누고 한 부대는 요압에게, 한 부대는 아비새에게, 한 부대는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깁니다. 아비새와 요압은 가장 믿을만한 사촌들이기 때문에 군대 장관으로 삼았고 이때는 비록 암몬 사람이지만 다윗에게 온전히 충성을 맹세한 믿을만한 사람이기에 부대를 맡긴 것입니다. 이렇게 부대를 편성한 후에 다윗은 자신도 같이 출전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밧세바와 간통할 때 전쟁에 출정하지 않고 왕궁에서 낮잠 자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왕권을 되찾기 위해 예전과 같이 전쟁에 나서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다윗의 출정을 막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출정하게 되면 자신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다윗만 죽이려 할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말합니다. 또한 다윗이 자신 10,000명보다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남아있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대신 성에 남아 자신들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윗은 의견을 받아들여 성에 남았고 대신 출정하는 그들을 배웅해줍니다. 그러면서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은 자신을 위해 압살롬을 살려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압살롬을 살려야 될 이유를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압살롬이 자신의 아들이니 좀 봐달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압살롬을 아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압살롬이 아직 천지분간 못하는 아이라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니 조금 이해해달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들이 이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군대 장관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결국 모든 백성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비록 압살롬이 자신의 자리를 탐내는 반역자였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차마 죽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를 박대하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전의 아들에게 이런 애틋한 마음을 가졌더라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진 않았을 것인데 너무 늦은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은 압살롬 군대를 이기는 다윗의 군대의 모습입니다. 다윗 군대는 압살롬 군대와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는데 이 지역은 나무들이 많고 지형이 복잡한 숲으로 전쟁 경험이 많고 계속 요단 동편에 주둔하던 다윗 군대와 요단 동편 지역에서 모인 군대는 이 지형에 익숙하였습니다. 한편 압살롬의 군대는 주로 요단 서편 지파들에게 모인 부대로 요단 동편 지형에 익숙하지 않았고 아마사도 요압만큼 전쟁에 능숙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압살롬 군대는 다윗의 군대에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압살롬의 군대에서 2만 명 정도가 전사했는데 패인은 군대가 사방으로 퍼져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지형이 복잡하기 때문에 압살롬이 원하는 것처럼 대군을 이끌고 멋지게 정면 승부를 할 수 없었고 복잡한 숲속에서
결국 군대는 이리저리 흩어졌으며 이렇게 흩어진 군대를 요압 군대는 지형지물을 이용한 매복이나 유인작전 혹은 게릴라전으로 격퇴합니다. 8절에서 칼에 죽은 자보다 숲이 죽인 자가 더 많다라 표현합니다. 압살롬은 많은 군대를 데리고 수적 열세에 있는 다윗 군대와 정면으로부터 압도적인 힘의 차이로 이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능숙한 다윗과 요압은 수적으로 많은 압살롬 군대와 정면으로 붙지 않고 숲으로 유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지 않으므로 결국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다윗에게 반역한 죄를 심판하시고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 압살롬의 길을 막으시고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9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땅과 공중 사이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으로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신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했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의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9절에서 10절은 압살롬이 나무에 걸린 내용입니다. 압살롬은 깊은 숲속에서 홀로 떨어져 가다가 큰 상수리 나무에 우거진 가지에 머리카락에 걸리고 그 사이에 압살롬이 타고 가던 노새는 그 아래로 그냥 빠져나가는 바람에 압살롬은 공중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사무엘하 14장 26절에 따르면 매우 길고 풍성하다라고 말하고 있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리면 충분히 몸이 공중에 매달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그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그곳을 지나가던 다윗의 부하들이 발견하였고 한 사람이 요압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들은 아마도 요압에게 속한 부대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하필이면 다른 부대가 아닌 요압의 부대에 걸린 것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11절에서 13절은 압살롬이 나무에 걸린 것을 요압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보고를 들은 요압은 보관 병사에게 왜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압살롬을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왜 그 자리에서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치다라는 단어, 낙하라는 것은 단순히 치는 것이 아니라 죽이다는 의미로 종종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병사에게 만일 압살롬을 죽였다면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런 요압의 말은 병사는 은 1000개를 준다 해도 자신은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을 것인데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와 모든 사람들에게 요나단의 목숨을 살려주라 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병사는 다윗의 명령에 온전히 충성하며 요압에게 다윗이 압살롬을 살려주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그에게는 은 10개가 아니라 은 1000개보다도 다윗의 명령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돈이 탐나서 압살롬을 죽인다 하더라도 다윗이 결국은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은 반역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절대 할 수 없다 말합니다. 요압에게 보고한 다윗의 신하는 정말로 다윗의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는 인물이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은 요압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부하의 말에 반대하며 빨리 압살롬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부하를 데리고 압살롬이 있는 곳을 갑니다. 손에 3개의 막대기를 들고 매달린 압살롬의 가슴 부근을 강하게 쳐서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땅에 떨어진 압살롬을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들, 즉 요압의 호위 부대 10명이 쳐 죽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요압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 벌어진 일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압살롬은 비록 반역을 저질렀지만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바세바에게서 얻은 아들과 암논을 잃었기 때문에 압살롬까지 잃는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압의 입장에서 압살롬은 다윗의 왕권과 자신의 군대 장관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인물입니다. 압살롬의 부대에서는 요압 대신에 요압의 사촌인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이 왕이 되면 요압은 압살롬의 왕국에서 실각하거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압은 자신이 다윗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다윗의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하면서 데리고 온 압살롬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에 대해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많이 살려두면 압살롬이 언제 또다시 반역을 일으킬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번 시도하여 거의 성공할 뻔하였고 시간이 지나 다윗이 점점 늙게 되면 아무래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반역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압살롬은 첫째 아들이고 수완이 좋기 때문에 다윗이 죽은 뒤에 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면 압살롬의 왕국에서 요압의 입지는 거의 없게 됩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을 때만 해도 자신이 압살롬의 후원자가 되어 다윗이 죽은 후에 압살롬을 자신의 손에 두고 뒤에서 조종하며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을 누리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심이 신빙성 있는 것은 후에 다윗이 죽기 전에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여 권력을 쥐려고 시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이런 애초의 계획은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압살롬이 자신에게 매우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요압은 기회가 생겼을 때 압살롬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는 왕의 명령보다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선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기 위해 아브넬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요압은 현재 다윗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다윗도 자신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렇게 대놓고 다윗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이런 요압의 모습은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던 다윗의 부하와 대조를 이룹니다. 요압은 자신의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다윗에게 충성을 하지만 자신의 이익과 다윗의 명령이 배치될 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압은 다윗에게 가장 든든한 신하이자 가장 믿을 수 없는 신하이기도 해야 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은 압살롬을 숲에 묻은 내용입니다. 압살롬을 죽인 요압은 숲속에서 큰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던져 놓은 후 그곳에 거대한 돌 무더기를 쌓아 무덤을 만듭니다. 돌 무더기는 저주받은 자의 무덤을 의미하는 것으로 요압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있는 가족묘에 묻어주지 않고 돌 무더기 무덤에 묻음으로 왕자가 아닌 반역자로 취급하였습니다. 여기서 매우 큰 돌 무더기 무덤을 만든 이유는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것으로 누구든지 반역을 일으키면 이렇게 저주받는 자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대한 돌 무더기는 반역자의 최후를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이렇게 반란군의 왕이 죽자 요압은 반란군 쫓는 것을 멈춥니다. 그들의 왕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서로 전쟁하는 것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왕을 잃은 반란군은 모두 흩어져 각기 자신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반란군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완전히 해체되었고 전쟁은 끝났습니다. 18절은 압살롬의 기념비에 대한 설명으로 압살롬은 아들이 없어 자신의 이름이 땅에서 잊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왕의 골짜기에 세워놓았습니다. 이것은 14장 27절에서 언급된 압살롬의 세 아들이 어린 나이에 죽었음을 의미하며 압살롬이 자신의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벌입니다. 고대사에서 후손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일종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형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한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암논이 다말에 강간한 사건으로 시작된 압살롬의 반란은 지독한 내전을 겪고 결국 압살롬이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들의 반란과 죽음으로 자신의 간음과 살인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다윗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결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잘못에도 눈 감고 무조건 덮어주는 분은 아니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반면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4년이란 시간 동안 치밀한 계획 끝에 왕관을 거머쥔 압살롬이 우연히 만난 상수리 나무 하나를 피하지 못하고 하늘과 땅 사이에서 걸리고 맙니다. 땅에 속한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늘의 뜻을 묻지 않은 채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갔던 압살롬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삶과 죽음의 경계 사이에 매달린 이 모습이었음을 그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무에 달린 압살롬은 자신이 그토록 철저하게 무시했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을 암시하며 죽일 수 없고 살릴 수도 없는 부하들의 고뇌와 반역자와 사랑하는 아들 사이에 괴로워하는 다윗의 아픔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랑이요 영광이던 머리카락이 그에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안겨다 주리라곤 생각하지 못한 것이 어리석은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사소한 우연의 순간으로 그가 4년간의 계획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조금 더